저는 이번 한 주간을 좀 특별한 고난 주간으로 지내면서 특별한 말씀으로 준비를 해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 이 한 주간에 끔찍했던 고난은 따로 구별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발 나아간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부분을 보는데요.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했죠. 들의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승전했으며 또 연약했던 나라가 다윗 때만큼 그렇게 확장되고 크게 부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외적으로는 많은 인정을 받았고 누가 보아도 그래 다윗이지. 오죽하면 지금 또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통치자와 지도자를 그러한 구세주를 기다릴 만큼 그 민족에게 의미 있는 삶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자녀 교육만큼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보면 다윗조차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 13장 전체 내용이 그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녀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다윗에게 많은 부인들 가운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모하게 됩니다. 상사병이 걸릴 만큼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는 그 다른 사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야, 네가 몸이 아픈 척하고 다말에게 너를 좀 시중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암논이 상사병인데 사실은 아픈 척해서 아버지 다윗의 그 병문안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병문안을 받는 자리에서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동생 다말이 좀 맛있는 걸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슬쩍 이야기를 흘려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야, 네 오빠가 이러저러해서 저렇게 힘들단다. 가서 먹을 것 좀 해주면 나을 것 같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다말은 이복 형제인 암논의 방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해주다가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겁탈을 하고 나서 이 암논이 마음이 변해서 이 다말을 눈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문제는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3년 동안을 마음의 일을 갈다가 결국은 음모를 꾸미어서 이복 형제지만은 같은 아비의 자식인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 암논을 죽인 그 이야기가 오늘 다윗에게 들려져 다윗이 심란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 간의 이러한 불화와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 형제의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 복잡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사실은 이 자녀들의 인격에서 왔다기보다는 이 다윗의 결혼 생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정한 결혼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아내의 한 남편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결혼,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혼은 좀 복잡해요. 사무엘하 3장 2절 이후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이미 6명의 아내를 두었고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전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른 아내들을 통하여서 11명의 아들을 또 둡니다. 숫자에 세지 아니하는 딸들까지 치면은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왕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그를 장악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 감추어진 견제들이 있으며 얼마나 그 갈라진 마음들이 있었겠는가. 지금도 왕조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형제간에 끔찍한 혈투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안에서 형제를 살인하는 압살롬, 그 살인에 빌미를 준 그러한 암논, 그 같은 형제를 겁탈하는 암논, 이러한 복잡한 가정사들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 다윗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떳떳하지 못한 다윗은 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을 욕보였다는 말을 듣고도 이 암논을 불러서 호되게 호통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해요. 그저 21절 말씀 보면은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21절 말씀에 암논 욕보였다는 말을 듣고 또 다윗이 하는 것은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22절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욕보인 이복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르침도 다스림도 채찍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하니까 다른 아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형제 살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가서 그술 왕 달메 이방 나라에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이 한 것은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피하기만 하면 되니 불러서 따끔하게 가르치지 못해요. 37절 말씀에는 형제를 죽인 압살롬의 도망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슬퍼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불러서 말하지 못하고 길을 인도하지 못하니 38절 누가 시작합니까? 압살롬이 도망가요.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압살롬은 반역하게 이르릅니다. 자녀의 잘못에 침묵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잘 못합니다. 가시가 박혀 있으면 뽑아 주어야지 뽑지 않으면 굶어요. 싫은 소리 못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의 부인 가운데 핫깃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이렇게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서 아비가 가르치지 못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채찍을 들지 못하니 아들들이 일어나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 난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런데 이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몸이 차가워졌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의 이 잘못 가는 길과 자식들의 어두운 면과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을 따끔한 말로 가르치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섭섭할까봐, 혹시라도 아이들이 섭섭할까봐 말하지 못한 그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키우고 있었어요. 압살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암논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다른 데서 온 아이들이 아니라 다윗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녀 교육은 우리 자신의 삶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올라오는 길에 어르신들이 이제 운동을 가려고, 이제 겨울에는 좀 못 모이셨는데 이제는 날이 좀 풀려서 운동 가기 위해서 몇 분이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 새벽잠도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위하여서는 많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해요. 보험도 듭니다. 운동도 합니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데, 정말 우리 몸이 차가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좌절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징계할 것은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은 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 싸납게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라는 것이 징계잖아요. 부모의 가정교육은 요즘 시대의 한국에서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자녀 교육은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적인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면은 가장 세계에 시작되는 가정의 질서에서 아이들이 안녕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 질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 무질서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그 무질서의 세계 속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약점이 자녀 교육의 약점이 되었어요. 아들이 그 이복 동생을 겁탈할 때에 다윗은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거든요. 그 아들 압살롬이 그 형제 암논을 죽였을 때에 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자기의 생명 같은 충신을 사지에 몰아넣었거든요. 아들 솔로몬은 아내가 700이었다 합니다. 첩이 300이었다 해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저 정략적이었습니다. 정략적으로.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월요일 시작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그 눈물의 가장 깊은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고난의 눈물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또 침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교육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교훈을 주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호되게 그 가정이 무너지며 형제살인이 일어나며 형제간의 간음이 일어나며 이 자녀 교육의 잘못된 대가를 독특히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요. 자녀는 우리가 보여준 대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정직한 길을 걸으려 할 때에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까지 우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하루 우리 부모의 사명을 충실히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가정의 모습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작정하여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면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섭섭할까봐 말 못하지 못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이 우선되어지고 복음이 중심되어지는,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범사의 감사가 오늘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자녀를 바라볼 때 감격스럽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주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자녀 교육,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 교육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몸부림치며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조건이 되지 않기를, 아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 마음에 담아